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도행전도 막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때 이 영웅의 이야기, 오디세우스 들어보셨죠? 오디세우스의 항해. 오디세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오디세우스의 항해 하면은 이제 영웅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에게해를 누볐던 이 오디세우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혹자는 이 바울이 이렇게 항해하게 된 모습이 이런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항해하는 모습이 이런 영웅적 서사시의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역사의 사실 그리고 바울이 행한 삶에 있어서 굳이 없던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항구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리고 이 여행의 여정을 적으면서까지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화로서 이야기로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 적었다라고 할 수 있죠. 혹시나 뭐 이렇게 사도행전 공부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적인 서사시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위험들을 겪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볼 근거와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껏 그 사실을 적어왔듯이 27장도 마찬가지로 있는 사실대로 그 기조를 따라 적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27장 1절, 이제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거죠. 로마로 이송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굳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지 아니하고 선교 여행을 충분히 하면서 로마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은 굳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풀려난 상황, 자유인의 상황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을 막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바울이라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맞고 틀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냐 못 전하냐,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꼭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자, 복음 전하는데 결국엔 넌 잡혔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복음 전하더니만 유대인들한테 죽음 당할 뻔하고 결국에는 로마로 압송돼서 가네. 그렇게 누군가는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내지 않더라도 압송되니까 배를 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신변의 보호를 받으면서
심지어 보디가드까지 붙잖아요. 백부장까지, 그렇죠? 백부장까지 붙어서 이 죄수가 황제 앞에 가야 되니까, 이 서류가 올라갔으니까 쭉 이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고, 바울은 내가 죄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지금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사실 어디서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서산에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해미에서 같은 말인가요? 해미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충남인가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강원도인가 서울인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는 것에 있어서 이 어디서 살아야겠다 결정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직장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직장을 따라 결정하는데, 어떤 형제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삶의 기준이 왜 직장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은 왜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가? 교회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역을 기준으로 하여서 직장을 구하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뭐라는 하여튼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아예 이 사고 구조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듣고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내가 삼성 붙었는데, 현대 붙었는데, SK 붙었는데 당연히 거기 가서 교회 얼마나 많아.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본 거죠. 내가 어느 교회를 섬겨야 할지 기도를 하다가 그래, 그 교회를 가야겠다. 주님, 제가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사역을 주님, 내가 이 사역 맡겨주셨는데 거기서 직장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사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에서 목회하냐 아니면은 서산에서 목회하냐, 제주도에서 하냐 경상도에서 하냐, 거기가 거기예요. 일본에서 하냐 미국에서 하냐, 거기가 거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여러분 인생 너무 짧죠. 너무 짧죠. 그리고 어차피 서울 사나 미국 사나 나그네입니다. 고향이나 본향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햄이 살아도 고향이 따로 있어요. 고향 다 따로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고향 떠나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 군가족으로서, 또한 현역으로서 그렇잖아요. 사실 이미 나그네라고요. 어딜 사나 우린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 뭐 전역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고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햄이가 고향 같은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또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소에서 살면은 그게 내 인생 내 노후 다소 가서 살아야겠다. 내 인생 내 노후,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터전 잡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 바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을 어떻게 나누냐, 그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참 이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이게 말하면은 저도 자꾸 이게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말씀은 드리지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제가 그런 고민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충분히 있고요. 또한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를 인생의 성공의 성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해서 로마로 가면은 적어도 로마로 가는 항해는 좀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여정은 좀 이렇게 순적하게 도착해서
그냥 로마로 이렇게 안전하게 가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한 명 한 명 전도 안 해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군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험난한 이 항해 여정을 거치게 되죠. 그 항해 여정 가운데 몇 군데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 1절에 백부장 율리오가 붙게 되죠. 바울은요, 이 백부장들로부터 호의를 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백부장들의 신앙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있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백부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서 백부장 율리오를 만나게 되고요. 자, 3절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됩니다. 근데 율리오가 바울을 선대하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한테 가도록 한 거예요. 시돈에 정박한 상황에서 그 지역 인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선대를 해준 것이죠. 자, 시돈에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돈과 두로는 아주 인근 지역이죠. 이 두로 3차 전도 여행 때 두로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네. 그리고 이 바울이 압송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돈을 거쳐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돌았을 거고요. 그런 소문이 돌았을 거고요.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면은 두로 시돈에 있는 이 신자들과 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과 대략 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만나서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대접받고 또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4절, 이제 시돈에서 떠나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의 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쭉 이어서 항해를 하는데요. 7절, 배가 더디가게 됩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이제 살모네쯤 이 니도까지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살모네랑 미항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밑에 쪽 섬이지만 이 미항을 지나면은 이제 거의 그리스로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8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죠. 그리고 나서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가 어떤 날일까요? 티슈리 월이죠.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금식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보시면은 왜 금식한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는 것은요,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라면 응당 대속죄일이 딱 됐을 때 금식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티슈리월 10월이 지나면서 볼 때 사실상 이 기간에 또한 항해가 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한테 말합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10절을 고려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을 했다라고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석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것저것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언이나 뭐 어떤 은사의 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누가가 그럴 만한 힌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10절을 말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 선장이 되거나 늘 배를 타던 뱃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이 배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감동과 지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감동을 따라 바울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지혜와 감동에 따라 이야기한 것인데, 이 항해에 우리 생명에도 아주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어우 할렐루야,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게 되네요. 순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닻을 올리고 계획대로 해안선을 따라 항해를 이어가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고린도 지역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약 하루의 시간 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순풍이 불었으니까요. 근데 그레데를 지날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레데 산맥이 대략 해발 2,4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산맥으로부터는 바람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 이 그레데 중앙 산맥으로부터 해안으로 내리다는 광풍이 막 일기 시작한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는데 유라굴로는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그러니까 이 광풍이 부니까 항해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간신히 거루잡고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가 뭘까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그래서 스르디스를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래톱이죠. 모래톱에 걸릴까봐, 배가 완전 부서질까봐 두려워여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흘러간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결국엔 짐을 풀어 버리게 되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립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막 먹구름이 낀 거죠. 밤에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바울이 항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죄수로 갈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때 이건 추론 내지는 묵상 가운데서 추론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셨을 때 여러 광풍들이 일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광풍을 잠재우셔요. 바람을 꾸짖고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광풍을 일으키는,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이것이 우리는 그냥 자연재해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깊이 추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경우는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자들은 그런 추론이 어딨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큰 어떤 재앙,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감동을 받고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진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큰 태풍, 이 미국의 경우 토네이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피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태풍이 토네이도가 올지라도 사람의 생명에는 건들지 못하게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역사에서 적지 않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피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그룹도 있었고요. 기도하는데 너는 피하지 말고 그 지역을 지켜라. 그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겠다. 제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리자월즈의 이야기죠. 리자월즈. 막 기도를 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주변은 쑥대밭이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쾅쾅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역사적 신뢰들도 여러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대박 나겠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복음 전할 수 있겠네. 더 기도해야겠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생명에 타격이 입으면 안 되니까 내가 중보해야겠다. 여러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기준을 어디에 둘까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기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따라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인생의 성공 여부로도 삼을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 우리 삶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 그 전에도 미리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붙여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붙여주신 영혼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심과 그러한 은혜 베푸심과 삶의 기준과 지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두고 나머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재배치하고 정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지혜의 길로 부르시고 오 주님,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